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한다는 얘기 들으면 설레세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정화 권사님이 여기 교회 이렇게 언덕에 올라오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이 뭐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윤미영 권사님이 또 뭐 하여튼 찬양대 들어가는 길에 저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두 여인이 저한테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뭘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정말 이제 시간으로 따져도 분으로 초로 따져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마음에 다짐한 이 사랑이 뭘까? 사랑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또 사랑의 색깔과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작별 준비라 그런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떠나게 될 때 작별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나는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갈까? 제가 보았던 영상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작별에 대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는 그걸 틀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가 떴더라고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어령 씨의 작별 인상가 한 3분짜리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제가 이어령 선생님을 인터뷰했던 분하고 같이 차를 마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과 인터뷰를 해서 나오는 말을 적으면 그냥 책이 된대. 그만큼 지식의 양이 정말 풍부한 분이죠. 석학 중에 석학이지요. 88 올림픽
전체를 연출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 장관을 지낸 분이시기도 하고 또 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그랬던 이분이 예수 절대로 믿지 마라, 그렇게 강연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자기 딸이 이민아 목사잖아요. 딸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복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그리고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죠.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 지성이 영성 앞에 무릎을 꿇다, 그때 신문의 제목이 그렇게 났던가요? 기사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 마지막 떠나실 때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어령이 없는 세상 가운데 마지막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저 잘 살고 갑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도 잘 사셔야 합니다.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언어를 남기고 갑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에 왔다가 가면서 염려 가운데 하나는 남겨진 다음 세대들이에요.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까, 그들을 위해 나는 언어를 남기고 간다,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간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그리고는 그분은 잘 있으세요. 그리고는 그는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오늘 사랑한다고 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2시간이면 이 땅에서 육체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다 이제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갑니다. 부디 여러분 잘 사셔야 합니다. 내가 남겨놓은 말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영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정도 말을 하고 떠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가 어디까지냐? 십자가까지냐? 십자가에 넘어 부활까지냐?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냐? 어디까지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품고 계시는 사랑의 끝이 어디냐 말이에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쓰고 잘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아가파오, 그런 의미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파오란 말은 가치 중심적 사랑을 말해요. 그 말은 내게 있어서 베드로와 제자 너희들은 내게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가치 있는 존재로 너희를 만들 거야. 그런 의미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과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들만 사랑한다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인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가치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가치가 있다. 난 너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겠다. 여러분, 정말 이 말에 책임지실 수 있을까요? 왜?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 못 지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 떠나버렸잖아요. 예수님을 파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뿐입니까? 베드로 이 13장이 끝날 즈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 내가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 굴 때. 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예수님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쩌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떠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까지가 어디까지냐, 그 말이 어디까지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다. 그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내 장소를 옮긴다, 그런 말도 돼요? 아버지가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나는 장소를 옮기게 될 거야.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건가? 그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엔 너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 속에 내가 있어야 너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동의하시면 아멘. 네. 만약에 모든 유대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가치 있다고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는 존재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나는 너 때문에 왔고, 난 너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릴 것이고, 나는 너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다시 나는 너에게로 올 거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야 너희의 죄를 해결한 내가, 그리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새 몸을 가진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던 내가 다시 너희 안에 들어와 너희 몸을 하나님의 지성소를 삼아 너희 속에 내가 거할 때 너희는 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너희는 나 때문에 하늘에 영원한 가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내가 퍼포먼스를 할게. 그게 뭡니까?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유대 문화는 종이 상전의 발을 씻기는 거지 상전이 종의 발을 씻기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는 너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낮아질게, 내가 무릎을 꿇을게, 내가 너의 발을 닦을게. 왜? 내가 너를 높여야 하거든. 내가 너를 하늘에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야 하거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나를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종이 될 거야, 난 죽을 거야. 네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은 닦을 수 없습니다. 맞죠?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주인이, 상전이 내 발을 닦으십니까? 이런 법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상식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사실은 비상식적인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 말은 하늘나라에서 너는 너의 기업이 없어, 그런 말이에요.
너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돼. 그런 말이겠죠. 내가 너를 섬겨야 돼. 내가 너의 발을 닦아줘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 속에 머물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발을 닦아야 될까? 하루에도 몇 번씩 너의 생각이, 너의 언어가, 너의 발이 얼마나 많이 사단에게 때로는 유혹을 당하고 넘어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너의 발을 닦아야 돼. 그래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빛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게 뭐 나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할 때 베드로의 동기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가치가 높아질 거야, 저 하늘나라까지,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신분 상승을 해볼까? 내가 좌측에 앉을까? 내가 우측에 앉을까? 자리싸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베드로였잖아요. 그런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 빵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바다의 풍랑이 해결됐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죽음이 소생됐잖아요. 이 예수라면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떠나신다니까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심하니라. 여러분, 근심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랬던 베드로, 마지막 순간에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믿었더라면, 그래, 가룟 유다는 나를 은 30에 판다마는 너는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내가 있어 내게 힘이다,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이 사람아. 그런데도 사랑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품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됐을까요? 예수님이 무덤에 3일간 계실 동안에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가실 때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허탄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왜? 끝이 죽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샬롬,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 받아라, 그리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2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평안해졌나요? 아니죠, 여러분. 또다시 베드로는 예수님과 단절된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디베랴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다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입고 오셔서 베드로 내 이놈, 안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아니, 부활 나 못 믿겠어. 그리고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갔죠.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 아닙니까? 21장에 어느 날 동트기 전 아직도 어둑어둑한 해변가에 모닥불 하나가 피어 있었어.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그 해변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 계셨잖아요. 왜 모닥불을 피워 놓았어요? 모닥불.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닥불은 결코 따뜻하지 않죠. 왜? 예수님을 배신했던 모닥불이니까. 베드로의 가슴속에 깊은 이 상처를, 트라우마를 가지고 산다는 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 가슴 속에 있는 저 상처를 치유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텐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꿰뚫고 헤아려 보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 베드로를 향해서 특별히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그리고는 거기다 고기를 구워 놓으셨죠. 조반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초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우리 같이 조반을 먹자. 조반을 같이 먹었어요. 모닥불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모닥불 앞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눈을 보았을까요? 주님의 눈빛을? 왜? 나를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눈빛과 눈빛이, 눈동자와 눈동자가 마주쳤잖아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망울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눈망울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냥 어쩌면 고기만 먹었을런지 모르죠.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야? 네,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고? 사랑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사랑이에요. 이게 번역의 한계예요.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너 나 아가파오로 사랑하냐? 너 나 가치 있게 여기냐? 이 세상에 이 어떤 것보다 나를 가치 있게 여기냐? 그 말은 나는 너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거든.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 삶에, 내 가슴에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거든. 나는 너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 거거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은 아니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친구 정도로 사랑하지 많은 것 중에 하나이지 오직 예수만이요, 난 아직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또 묻습니다.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해? 이 질문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어도 나는 너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올 거고, 너 하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거고, 네가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나는 십자가에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을 거고, 그리고 나는 부활의 새 마음을 가지고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난 다시 올 거야.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어도. 왜? 너는 내 최고의 가치니까.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정 정도로의 사랑이지 그런 사랑은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베드로, 너 나 아가파오로 사랑해?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는 네, 저 그렇게 사랑합니다. 얼마나 농도가 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사용된 단어가 예수님이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했다 그 말이에요. 너나 가치 있게 사랑하냐고? 네, 저 정말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사랑할 거야. 그러셨더니 너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의 심령 안에 만나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가,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셨던 그 예수가 이제 내 안에 계시구나. 이 난지도 같은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나를 거룩한 지성소로 삼아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같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말씀하신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는데 내 양이야. 그 양들을 쳐 나의 일을 네가 감당해 줘.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 속에 소유하지 않고 열심히 종교인으로 살았다면 이 땅에 가치 있는 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다시 와.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걸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의 인생이 여러분 끝났죠. 아시는 것처럼 1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 세상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랬던 예수의 가치가 하늘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비참하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 귀하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베드로 때문에 3,000명이 5,000명이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가치 있는 자로 만들 것이고, 내가 가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내 속에 있어 내가 수건을 두르고 발을 닦은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씻어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늘나라 영원한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만들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너머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 걱정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말씀을 마쳤더니 우리 캐나다에 자녀가 있는 분이 이번에 캐나다를 다녀오셨어요. 아들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며느리는 캐나다 국적의 여인이죠. 이번에 아기를 셋째인가 낳았어요. 다녀오면서 저한테 긴 문장을 써서 보내면서 아이를 홈스쿨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이를 보내면 학교에서 동성애 가르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 그게 고민된다.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상담 심리를 전공해 공직에 가려 해도
동성애자가 상담을 오면 안 된다, 말할 수 없어 심각한 문제라며 포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국가였던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지금 평택에 인권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이런 세상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40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임산부들에게 그 영상을 제가 보내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다면, 아니 이미 그렇게 됐어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줬는데 유치원 갔다 온 아이가 여동생한테 똑같이 그 짓을 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이 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언어를 남기고 간다,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떠나가셨는데 정말 우리 아닌 다음 세대들, 내 자녀, 손주,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이 평택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껴드렸습니다만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미 얼마나 많이 진행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결정되고 나면 세상을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세상은 바뀌고 말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독일, 진보적인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 가장 자살자가 많았다. 여러분 그거 보길 원하시면 제가 비디오 다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가치를 버릴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 임산부들에게 인간이 원하는 것은 100% 자유이다.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이 구속하지 않는 자유. 그런데 에덴은 아니었죠. 너는 매니저야, 내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선악과 너와 나와의 경계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그런데 인간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완벽한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권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거두어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 쑥물을 먹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세계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그 세상 속에 살길 원하세요?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영상 가운데 보면 엄마, 아빠, 내가 여잔지 남잔지 내가 결정할 수 있대. 아니야, 넌 여자야. 나 엄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평등해요. 그러나 남녀가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 막내 종아가 태어났는데 우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젖이 나오는데 아빠는 왜 나와? 왜 안 나와? 다르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같다는, 할 얘기가 많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싶은 가치예요. 베드로에게 묻듯 네가 나를 사랑했냐? 네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면 나도 너를 가치 있게 여기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포기하고 떠났어요. 예수님이 버린 게 아니라 포기하고 떠난 것이,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를 버린 거죠. 사랑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고 이 땅 떠나서도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사랑이고 가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손주, 손녀도 하늘의 가치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늘과 연결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더 이상 세상이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하는 날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